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큐티로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이죠. 이 2세대의 백성들에게 이전에 있었던 그런 명령들과 거기에 더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이제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피성에 대해서 19장이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민수기 35장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덧붙여서 어떻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도피성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연히 의도하지 않았을 때 사람을 죽였던 이 사람에게 너희가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생명에 대한 그런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그것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도피처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하지만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고, 우리의 죽음을 원했던 그 사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처가 되어 주시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도해서 죽였던 사람들, 가만히 웅크려 있다가 그자가 지나갔을 때 의도해서 이 사람이 미워서 죽인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연히 죽인 것과 아니면 내가 의도해서 죽인 것을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죽이고 나서 저는 몰랐어요 하고서는 도피성으로 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그러니까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되고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고 판결을 할 때는 공정한 판결로 인해서 너희의 그 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판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죄악도 우리가 우리의 임의로 잘못 해석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판단하시고 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판단하기를 원해요.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우리의 마음은 너무 내 중심적이라서 내가 원하는 방향만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너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증인들의 그 말도 들어야 돼. 그 한 사건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너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20장에서는 이제 전쟁에 대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어제 이제 교회를 선포했어요. 교회를 선포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들에게 우리는 선언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가는 모든 모습들을 여러분 보세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소가 집에 많아가지고 재산이 걱정이 되는 사람들 오지 마. 어떤 결혼을 했어? 그래서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너 그런 아내를 보내는 일이 있었어? 그래, 그러면 너는 오지 마. 마음에 불안한 사람이 있어? 그럼 너 오지 마. 오지 마. 만약에 마음이 이 전쟁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오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 치르지 말고 너희는 돌아갈지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 마음이 진짜 이 전쟁에 담아 있느냐, 너희 이전에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전쟁에 올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전쟁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없어도 걱정하는 마음만 너희가 제하여 버린다면, 염려하는 마음만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아요. 너보다 강한 적을 만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강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인해서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우리가 선포하는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언제나 우리에게는 승리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므로 그것이 지금 보기에는 승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크게 패배했어. 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나아만 간다면
포커스해서 그곳을 향해 계속 두드리고 신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 마지막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21장에서 보시면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죠.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때에 죽었습니다. 그 죽은 것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이 나와요. 우리 가운데 어떤 잘못이 정해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너희 어떤 부정이 일어났어.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너희 컨그리게이션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거니? 너희 중에 그 죄를 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거 악을 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희 주변 가운데 너희 삶 가운데 악을 제하기 위한 너희의 장치는 무엇이냐? 그것을 어떻게든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꼭 여러분 공동체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아니면 가족 내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장치들을 가지고 악을 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한 여기서 바라고 있죠. 이제 또 마지막인데요.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남자가 두 명의 아내를 가졌어요. 한 명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 한 명은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여자. 이거 왜 이런 건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럴 때 만약에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때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그 장자권을 상속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난 자에게 장자권을 상속해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공의를 허투루 그렇게 물 흐리듯 하지 마.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너의 그 공의로움을 내가 판가름하고 있으니까 너희 마음이 어떨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 먼저 태어나게 하신 자가 하나님의 그 플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네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내 계획은 이 아이에게 장자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가끔은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 좋아하는 방향으로 우리 길을 가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때, 그 타이밍, 그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게 보기에는 더 먹음직스럽고 이게 보기에는 더 이렇게 잘 될 것 같은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의를 따져야 되고 정의를 버텨야 됩니다. 아모스의 말씀처럼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피처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도망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 길이 되어주십니다. 무슨 전쟁을 하시든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길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고 포커스하면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열릴 겁니다. 여러분의 공의를 흐르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갈 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빛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